목양 안에 먹이심 두 번째 방면 목양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제 셰펄드. 그 셰펄드라는 말 안에 사실은 쉽을 줄임말인데 양이란 말이 들어있죠. 양을 목양하다 이런 뜻을. 한자에도 목양 그러면 그 안에 양이 있고요, 소가 있어요. 소와 양 이렇게 짐승을 잘 먹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 쉐이라는 요 단어 안에 셰펄드 할 때 요 안에 이게 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목양 하면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목양은 보살핌과 보양. 보살핌 그러면 체리시라고, 체리시. 그 다음에 보양은 너리시. 그래서 체리시, 보살피는 건 뭐냐? 소중히 품는 거예요.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어주는 거. 그 다음에 보양, 너리시는 신성 안에서 먹이는 것. 보양식, 우리 여름에 삼계탕 보양식 먹잖아요. 이렇게 보양은 먹이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이겠습니까? 먹이는 게 먼저입니까? 품는 게 먼저입니까? 예, 뭐 사정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막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사랑해 이거보다는 빨리 먹을 걸 주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소중히 품는 게 먼저다. 품어야 사실은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그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목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소중히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마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냥 말씀을 갖다가 너무 들이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벽을 쌓게 하면 오히려 목양을 안 하니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죠?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급해요. 빨리 먹여서 빨리 좀 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 염소나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 가는 게 사실은 가서 먹이는 것이 적인데, 문제는 끌고 가려면 살살 달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목양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먼저 만지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소중히 품는 것에 아주 좋은 그 말씀 구절 중에 골로새서 2장 2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의 문제가 뭐죠? 문화 안에 유대교 그리고 헬라 철학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많은 철학과 유대교 때문에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 어떤 문제나 이 헬라의 문제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주님이 품어주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보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름 훈련에 목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몇 번 메시지인지 혹시? 네? 네. 10번이에요, 10번. 제임스 리 형제님이 목양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잘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때마다 한번 따로 이렇게 이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놓으시면 저도 좋아요. 저도 몇 가지를 좀 추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형제님이 강조한 것 중에 첫 번째, 목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길이 없다.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약이건 신약이건 포함해서 목양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목양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들 중에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으라.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를 위로해 주신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조차 보면 하나님은 목양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목자라고 말을 하실 정도로
목양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경고의 말도 있었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죠. 왜? 백성들을 잘 목양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만 목양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떠한 필요만 채우는 합당한 목양하는 목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목양 그러면 무엇에 따라 목양해라?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 베드로가 얘기한 것인데, 이영재님이 그 이야기한 큰 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부흥.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의 회복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생양교건, 그리고 나서 거의 10년 후에 이제 새로운 부흥을 얘기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써있죠? 신성한 계시의 고봉.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 세 번째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주의 회복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한 단어씩 요약하면 이상, 생활, 사역. 계시는 이상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고, 이상은 사람 편에서 보면 이상이고, 그죠? 그래서 이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러한 높은 이상, 그리고 그 이상에 따르면, 이상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생활이 따라와야 돼요. 이상이 있는데 생활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돼. 이상을 보았다면 반드시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는 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역이 있어야 된다. 목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사람이나 필요가 있는 그런 어린 신자들을 목양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세 가지가 이상, 생활, 사역. 메시지가요, 그 이후로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상을 보여주고, 생활을 얘기하고, 또 마지막 꼭 다른 이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된다는 꼭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이 있다면 합당한 생활이 따라올 것이고, 생활이 따라오면 반드시 다른 이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하는 그 사역의 방면에,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해라.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조성된 만큼, 내 안에 분배되시고 조성된 만큼 사역하고 목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호와 흥미와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조성된 신성한 속성들이 인성의 미덕이 된 만큼 우리는 목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양은 선호에 따라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목양해가지고 나는 부자들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의사들만 할 거야. 이런 선호가 있는 목양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된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고. 사역이란 말이 뭡니까? 사역, 미니스트리. 사역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게 사역이잖아요. 사역을 무슨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역은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성되고 나에게 분배된 만큼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주님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느냐가 이 사역의 정도를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는 있습니다. 이런 예는 부두에서 일하는 어부가 대학 교수를 복음을 전해서 얻을 수는 있는데 그를 계속 목양하기는 쉽지 않다. 이영재님이 한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약간 이제 어떠한 좀 효율성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분리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조성된 만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주의 회복에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이 목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은 바로 목양을 통해서 가능하다. 두 가지 말씀 구절을 또 이야기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그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목자와 교사로 얘기했어요. 그죠? 사도와 신원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이렇게 구분이 됐다 갑자기 목자와 교사를 한 단위로 얘기했다고요. 목자와 교사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위다. 그래서 뭐냐? 목자는 목양하는 자잖아요. 목자는 그 각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4장 11절 각주에. 목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하고 교사도 목양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기만 잘해서는 안 되고 목양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소중히 품는 것도 있고 뭔가 신성한 보양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가 목자와 교사 안에서 합당하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가르치기만 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양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목자가 잘못 사용돼서 목사가 된 것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목사는 이제 직업과 계급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목자여야 되고 교사여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직접 건축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몸의 인식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인식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담과 그러한 어떠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고 할 때 일방적인 목양이 아니다. 상호적인 목양이다. 영적 성장의 단계에 관계가 없이 모든 이들이 다 목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함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목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바울도 목양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워치만이도 목양이 필요한 분이셨고 위트니스의 형제님도 본인이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우리가 함께 몸 안에서 이 지체들을 서로 관심하고 서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목자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다. 목양을 받을 때는 양이고 목양을 할 때는 우리가 목자여야 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목양하냐? 그리스도로 조성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목양한다. 조성된 만큼 다른 이들을 돌볼 부담을 갖게 돼 있다.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배와 조성이 다른 이들을 돌볼 부담이 생기게 한다. 내게 목양의 부담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분배와 조성이 좀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의 생명을 가지시고 심지어 베드로는 목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 자연스럽게 목양의 어떠한 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배와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여인도 보면 아가서의 여인을 얘기했는데 그녀의 혀에는 꿀이 있고 꿀이 넘친다 그랬어. 그다음에 손에는 항상 모략즙이 항상 뚝뚝 떨어지고 죽음과 부활이 항상 이 존재 안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걸어가기만 하면 막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입에서는 부활의 어떠함이 막 나오고 조성된 만큼 들로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심지어 포도원에 나가서 석류꽃이 피었는지 포도음이 돋았는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우리 안에 더 정말 누리고 분배받는 생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손, 발, 입술들을 다 목양받아야 한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조성된 만큼 그 부분만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목양을 받은 만큼, 심지어 우리가 뭐 분배받고 조성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으로의 목양 받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목양 받으셨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목양 받으신 만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목양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누가 달려나갔죠?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것은 그 아들을 목양하신 거다. 아들이 부족하고 뭔가 결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돌아와서 기쁜 것만 그냥 마음에 가득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달려나가신 하나님, 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또 아들을 목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부드럽고 품는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지, 네가 뭘 잘못했고 조목조목 따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아마 그랬으면 아들이 또 나갔겠죠.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너무나. 왜 나갔겠어요? 찔려서. 그죠?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목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예를 들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 목양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목양이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넘친다면 더욱더 목양의 영이 충만할 것이다.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우리는 사랑을 분배받아 심지어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분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래서 혼생명을 부인하는 것. 사실은 목양을 하려면 죽음이 필요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으라는 게 뭐 주님처럼 십자가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목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인내해야 되죠.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적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길이 없어요. 때로는 품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목표는 뭐냐? 목양의 목표. 양떼인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양떼인 교회를. 그분은 밭의 보물을 보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너무나 귀한 걸 보고 그냥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이 밭을 샀듯이, 우리도 이 밭, 그것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양떼죠. 이 양떼가 얼마나 귀하고 양떼를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장로를 뭐라 했냐? 양떼의 감독자다. 장로는 생명이 성숙한 자를 장로라 하죠. 그리고 감독은 뭐냐면 위에서 오버시어,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주된 기능은 뭐냐? 오버시어,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의 기능을 가져야만 반드시 합당한 장로가 된다. 그래서 장로는 잘 감독하고 다스리고 목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혼의 목자이시죠. 우리의 혼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목양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내적인 피로도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많은 문제가 있고 복잡한 혼, 때로는 어떤 격려가 필요할 때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적 혼의 복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또 접촉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많이 목양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받은 만큼 목양을 받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봉사할 때 어떤 중고등부 봉사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막 애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런 목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늦게 교양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결혼하려면 돈 모아야지 그렇게 많이 다 써도 돼?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목양을 받아서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어이구, 참 놀랍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받아본 사람이 자기에게 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필요한 다른 어린 성도들에게,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그렇게 대물림되고 전수되는 것이구나. 그때 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는 목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이라고 해서 항상 친절하고 달콤하고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특정한 조금 강한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적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뭔가 좀 강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영을 가지고. 근데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되겠죠. 받을 만한 때인지. 어느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에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작에 얘기해 주지 그랬냐고. 아니 진작에 그러지 그랬더니 그 전에 얘기했으면 자매님 못 받았어요. 그때는 받을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한다. 때와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뭔가 그를 뭐 교정하려는 지시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가지고,
그래야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말과 진리의 말이 나갈 수 있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일생 동안 나를 목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형 하나님. 그 형께서 변화시키는, 그 야곱을 일생 동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징계를 계속 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목양이 아니다. 야곱은 다 빼앗기는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성숙의 단계, 변화와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양을 받았기 때문인데,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걸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목양이라는 것은 다방면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품고, 때로는 사랑의 영을 가지고 강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어떤 한계 안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잠언 13장 24절에 그렇잖아요. 매를 아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일찌감치 징벌한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양이라는 것은 폭넓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목양 안에 먹이심 25페이지. 신성 안에서의 소중히 품으심, 체리싱, 그리고 신성 안에서의 보양, 너리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양무리를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 안에서 양육, 너리싱, 보양함에 의해 목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교회를 때로는 보살피고 때로는 보양하고, 그래서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기도 하고 뭔가 신성 안에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먹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신부로 단장되도록 계속해서 목양하는 그러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먹임은 그분의 갓 태어난 아기들, 새신자들을 보양하는 것으로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저제 공급을 통해 자라고 점차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날마다. 순전하다는 말은 뭐냐? 순전하다는 말의 각주는 혼을 양육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혼을 양육하는 것만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양육되도록 다른 목표가 없이 아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렇게 자라왔죠.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목양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아주 고기 잡는데 선수들,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자신하고, 어떤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전시간을 포기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이제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따라왔죠.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야, 왜 못 잡았죠? 고기가 있는 곳을 주님이 다 흩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나 이런 것도 주님이 못 주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도 참 주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의 필요뿐만 아니라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쫓지 말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제는 뭐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가니까 주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쪽을 던져보십시오 하니까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옛날 볼펜 153이 그거예요. 모나미는 친구란 뜻이고요.
그것이 153마리가 153마리의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모르셨나 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중요한 건 뭐냐? 아침에 주님이 물고기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153마리가 아니라 주님이 따로 가져오신 그 물고기로 아침 식사하십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건 뭐냐? 아침 식사를 먼저 했어요. 주님이 15, 16, 17절에 목양의 위임을 주기 전에 먼저 목양하신 거예요. 먼저 목양하시고, 그리고 질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뭐랬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아,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저하고 무슨 말장난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왜 그때 목양의 위임을 줬을까요? 아니 큰 빛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물도 던지고 왔을 때 그때 목양의 위임을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양을 받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제서야 목양의 위임을 주셨을까요? 그때 아마 줬으면 여러 잡았을 거예요. 아마 목양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노예 귀도 잘랐죠. 이 성격에 만약에 뭐 침례 안 받아? 그럼 막 불을 내리시면 요한처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다 자기가 끝났어요. 다 실패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속한 게 없어요. 이때부터는 뭐냐? 남들이 끌고 갈 때 끌려가기도 할 거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문헌에는 없지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올바로 서서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나 그 어떤 죄송한 마음 느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이제 진짜 목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자기를 어떠함으로, 자신의 선우와 자신의 어떠함으로 목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때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물론 그 뒤에도 좀 실패는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이게 겁나는 게 없어요. 이 예루살렘에서도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 정도로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배우게 된 거죠. 주님이 얼마나 목양했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실패하는 베드로를 계속 목양하시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목양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아침 식사로 목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십니까를 왜 물어봤냐? 사랑으로 목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양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적인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냥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에게 자꾸 열어야 돼요. 내가 목양하는 사람들을 자꾸 넓혀줘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하고 교통도 없이 왜 그 형제한테 전화를 했냐고, 왜 나하고 교통도 없이 만나서 밥 먹었냐고. 이러면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냥 목양이 돼요. 몸 안에서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이에게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하고, 어느 선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좀 보호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자꾸 이렇게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목양해야죠, 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목자장이 이제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실 때 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분이, 그 목자장이 지금 내 안에 이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목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목양하시는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목양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실패와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는 목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목양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체험과 누림에 따라 우리는 목양할 수 있는 거죠. 아침 주면서 너 왜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너 아주 뻔뻔해? 그리고 네 맘대로 뭐 그렇게 그만두고 가서 고기나 잡고 말이야. 밥이나 먹어. 이렇게 안 했다고요. 책망 안 했어요. 그죠? 그냥 식사를 하겠지. 뭘 잘못했고 얘기 안 했다고요. 예. 그래서 밥 줄 때는 정말 책망하지 마십시오. 애들 저희 누나가 막 예전에 조카 밥 줄 때 막 뭐라 나 무서워가지고 제 밥을 어떻게 먹나 그랬는데 밥 줄 때만큼은 밥 줄 때는 강아지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때는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책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목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 16, 17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Feed my lambs. 램스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새신자를 먹이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해서 새신자를 먹는 거. Feed my lambs.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두 번째,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Shepherd my sheep. 이건 어느 정도 자란 양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계속 먹이면 되겠어요? 이제 네가 알아서 밥 떠 먹어. 네가 숟가락 하고 젓가락질 해야지 하면서 가르쳐야죠. 그리고 집회도 네가 이제 알아서 나와. 그리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그게 이제 이게 목양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셰퍼드. 세 번째는 뭐냐? 내 양들을 또 먹이네요. Feed my sheep. 이건 어린 양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데 뒤로 물러가요. 또 교회 생활에 뭐 또 실망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되냐? 먹여줘야 돼요. 또 떠먹여야죠. 다시 또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세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양들을 먹이고 또 자라면 관리해주고 그래도 그들이 만약에 뒤로 물러갔으면 다시 가서 또 먹여서 데려오는 그런 목양이 있어야 된다. 먹임은 그래서 그분의 자라는 믿는 이들을 생명의 영인 단단한 말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젖만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라려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죠? 그래야만 이 영양이 골고루 그래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있으신가요? 자, 오늘의 양식은요. 오늘의 양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은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음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에다가 동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동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근데 동화는 내 장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양분이 소화된 다음에 각 장기 안에 피로로 들어가서 그 장기와 하나 되는 거예요. 간에 피로가 있으면 간으로 들어 간이 되고, 네. 그냥 완전히 내 몸의 장기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게 동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존재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PSRP, Pray, Reading, 기도로 읽고, S, Study, 연구하고, R, 선포하고 계속, 예. 그 다음에 P, Prophesy, 나중에 지역 집회에서 신원하고,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 신약의 그 1년 7차의 그러한 절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죠.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비결입니다. 소화되고 동화시킬 때까지. 안 되면 이영재님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벽에다가 머리를 쪄라. 그 정도 각오로. 안 되면 질문해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질문해라. 무슨 뜻이냐? 예. 어떤 때 저는 막 문자나 카톡을 보기가 참 겁날 때가 있어요. 기상천외한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 자리 못 보고 좀 이따가 나중에. 예. 그래서 질문이 근데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거를 받으면 굉장히 그 부분에 넓어지고 그거를 질문을 해결하다 보면 또 넓어져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이죠.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한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신원할 때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린 믿는 이들에서 두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히브리의 믿는 이들은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어려요. 말씀에 있어서 초보예요. 히브리 믿는 이들. 그리고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체험에 있어서 어려요. 그래서 여기서의 히브리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은 모른다. 그 단단한 음식의 특징이 뭐냐?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뭐 많은 단어들이 쉽지 않아요. 보좌, 뭐 이기는 자, 몸의 건축, 왕국, 신부. 신부란 말이 어린아이에게 뭐 이해가 됩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야 신부란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받은 감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하여 먹을 수 있도록. 먹임은 또한 믿는 이들에 대한 상호 목양을 통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자, 말씀을 먹음과 대하는 태도. 자, 먹는 것은 크게 두 단어가 나와요. 두 단어가. 첫 번째, 파고라는 단어, 파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이게 파고예요. 파고는 일반적으로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6장 57절에 가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건 트로고 잘근잘근 씹어 먹다. 왜 잘근잘근 할 때마다 이가 이렇게 모아지는지 몰라. 잘근잘근 씹어 먹다. 그 다음에 으깨서 먹다. 또 뭐가 있냐면 갉아먹다. 쥐가 왜 그 뭐 저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막 이빨로 갉아먹듯이 이렇게 갉아먹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삭바삭 깨물거나 씹다. 바삭바삭 깨물거나 씹다. 잘근잘근 씹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태도냐면 배가 고파요. 그냥 고상하게 지금 먹을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칼질하면서 먹는 상황이 아니라 탁 짚고 그냥 아그작아그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왜? 너무 배고파서. 6장 57절의 상황은 배고픈 자의 그 영의 태도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 배고파야 돼요. 계속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주십시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영 안에서 가난한. 계속 비워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아주 충만하고 부자인데 계속 비우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빈 그릇으로 나가서 또 받아오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돼요. 네. 채워지고 이미 만족하면 끝나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노니라. 아이고 그냥 여기가 그냥 도달한 완전 상태. 그럼 거기서 전진이 끝난다. 계속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 그래서 이영재님이 그랬죠. 주의 회복은 배고픈 자들의 회복이다. 배고픈 자들. 자, 또 하나의 단어를 거기서 저희가 소개합니다. 하가. 히브리 하가인데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자나 새끼 사자가 으르렁 할 때 그리고 시편 1편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특징이 뭐죠? 두 공통의 구절의 특징. 응? 공통점. 네? 가로를 잘 보세요. 가로. 네, 하가. 위에는 으르렁이고요. 밑에는 묵상이에요. 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하가라는 뜻이 뭐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절박한 상황에서 항상 절박하고 신음소리 내다, 슬퍼하다, 그 다음에 으르렁거리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읊조리다. 묵상하다는 조금 약해요. 읊조리다. 이거와 같아요. 이 상황에 왜 지금 으르렁거렸습니까? 사자들이 배가 고파요. 사자가 배부르면요, 배부른 사자는 절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하고 호랑이의 특징이 뭐냐면 호랑이는요, 배가 불러도요 그냥 심심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밀림에다가 호랑이를 못 갖다 놓은 이유가
호랑이를 갖다 놓으면 다 죽인다.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그리고 한 20시간을 자요, 하루에. 아셨어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자고 배고프면 일어나도 그때 잠깐 사냥하고, 그것도 귀찮으면 암사자가 해놓은 거 가서 뺏어 먹고 먼저 먹고. 아주 게으른 동물이 이 사자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다녀도 안 봐요. 앞에서 얼쩡거려도 배부르면 안 봐요. 근데 호랑이는 가서 죽인다는 거야.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목동이 와서 막 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으르렁. 에드마 경제님 집에 옛날 강아지가 밥 먹을 때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밥 먹을 때 건드리지 마라. 누구든 밥 먹을 때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죠? 우리가 그런 태도와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공부받을 때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뭐 출근하는데 준비를 한 아이들이 이제 한다, 그런 그 시간대를 근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피해서 좀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되고, 그 시간은 정말 으르렁 되듯이, 예, 진짜로 막 으르렁 될 필요는 없지만 막 필사적인 영으로, 배고픈 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읊조리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배고픈 사자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그런 태도가 되려면 자꾸 비워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제 누린 거 다 비우라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신원한 게 너무 좋았어도 버리고, 뭐가 공급이 돼도 어제 아침복 누렸던 것도 다시 비우고 오늘 아침에 또 받아야죠. 오늘의 은혜를. 그래야 우리는 계속 그날의 은혜를 축적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조성되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비워드려야 된다. 비우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 됩니다. 기독교. 여전히 몇백 년 전에 칼뱅이 이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배부르게 계속 살아요. 시대의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는 배부른 기독교의 길을 가지 말고 배고픈 주의 보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둬야 돼요. 가까이. 로마서 10장 8절.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항상 읊조리고, 아침에 먹은 걸 소처럼 또 낮에 오전에 되새김질하고 꺼냈다가 또 먹고 또 기도하는, 잊어버리잖아요. 아침에 뭐 그 기억 안 나. 그럼 보고 또 그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 읽기. 기도로 말씀 읽기. 4가지 원칙 얘기했죠? 반복? 안 하시나 본데. 반복, 강조, 적용, 기도. 한 단어 한 단어, 한 음절 잘근잘근 씹어 먹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바삭바삭 으깨서 갉아 먹으려면 한 단어 한 음절까지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예, 반복하는 거예요. 오, 단단한 음식, 이 딱딱한 음식을 먹기 원합니다. 이 단단한 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화력 있기 원합니다. 적용하고 기도하고, 주님 배고픔을 주십시오. 이 단단한 음식 먹도록 배고픔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단어 한 음절까지도 반복, 강조, 적용, 기도. 이게 트루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삭바삭 깨물어 먹고 으깨 먹고 잘근잘근 씹어 먹고 갉아 먹고. 예. 오해할 수 있죠. 예수를 뭐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냐.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인 그 예수의 실제로 그렇게 먹으라는 우리의 말씀 안에서의 그런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도를 읽기는요, 주의 회복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사 안에서 이걸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몇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가 거의 매일 10편을 갖고 기도했대요. 매일 10편을 갖고 기도했는데 눈물과 신음소리로 그냥 이 사람은 이 10편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마담 귀용 아시죠? 천주교회의 그런 뛰어난 분. 그때 얘기했잖아요. 천연도 걸려가지고 나았을 때 한눈이 실명해가지고, 주님 여전히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도록 한쪽 눈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기도로 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완전히 서서히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맛보고 소화시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를 읽기를 그렇게 해야 돼. 한 단어 한 단어 잘근잘근. 그러니까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안 빠져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계속 또 하고 또 이렇게 읊조리고. 조지 휘틀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휘틀필드. 모든 단어와 모든 구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구절, 모든 단어와 구절을 기도로 하니까 영혼의 음식이고 영혼의 음료가 되더라. 생명과 빛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형제 외에 거의 대표적인 사람 존 넬슨 다비, 기도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라. 그래서 이쯤 되면은 회복 안에서도 한 번쯤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트니스리 기도할 때 기도는 영을 훈련하는 것이고, 말씀 읽기 할 때 읽기는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 영을 훈련하고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 회복이 뭘 만들어낸 게 그렇게 없어요. 다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이 선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고요. 그들의 체험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를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개요 보실 때도요, 그냥 막 쭉 읽는 것보다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시면 더 좋아요. 개요 하나하나도 기도로 먹으세요. 찬송도 부르고 나서 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영재님은 주무실 때마다 항상 머리맡에다 성경을 두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무슨 미신이 아닙니다. 뭐 잠 잘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려고, 깨자마자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보면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어떤 동네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크리스찬이셨는데 그 시루에 떡을 하실 때마다, 옛날에 떡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옆에다 성경을 두시면 떡이 잘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미신적으로 물론 믿으면 좋은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영재님은 항상 머리맡에 성경을 두시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피셔서, 또 한 가지 일화가, 주무시다가 잠이 깨면 한 새벽 4시에 잠이 깬다, 5시쯤 깬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면 자매님이 깨시니까 잠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누워가지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용들, 어제 뭐 했던 내용들을 갖고 계속 그냥 말로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새벽에 그렇게 빛이 많이 온대요. 자매님을 또 사랑하는 또 애처가이면서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또 대하는 태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머리맡에도 있고, 그리고 입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음 안에 있으니까 입에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 나오죠? 그게 골로새서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도록, 골로새 맞죠? 풍성이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목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봤어요. 말씀이 중요하죠. 기질도 나중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기질상의 거룩해 하심. 기질. 이게 이번 주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게 하면서도, 이게 참, 기질상의 거룩해 하심. 지금. 자, 기질상의 거룩해 하심. 자, 우리의 기질은 어떠냐? 우리의 기질. 우리의 기질은 어때요? 내 기질은 참 좋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더럽고? 더럽고까지는 아는데. 이걸 이제 사역의 말씀에서 정의하기 뭐냐? 기질은 모나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괴팍하고,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 모나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괴팍하고. 그래서 이걸 통합하면 뭐냐? 못됐다. 우리의 기질은 못됐다. 모나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괴팍하고, 그래서 못됐다. 자, 지난번에 그 구속을 할 때는 그게 위치적인 거룩해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치적. 여기서는 뭐냐? 기질상의 거룩함. 내적인 거룩함.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도 바뀌었어요. 옛날엔 뭐라냐? 성분상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분상. 그걸 이제 기질상의 거룩함을 바꿨죠. 자,
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거룩하다. 이것도 보면 이번에 여름훈련에서 5번에 민도로 청행제님이 또 이 거룩하게 함에 대해서 아주 또 열어주셨어요. 풍성하게. 나중에 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아유 좋았어 하고 넘어가시면 하고 꼭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비슷한 걸 할 때 또 다른 그때 또 보신 걸 또 내놔요.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거룩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분별, 그 다음에 적심. 분별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게 뭐죠? 하나님 빼고 다가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외의 거는 다 범속한 거예요. 범속한 것. 범속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게 바로 이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위치적인 거고, 두 번째, 적심. 거룩한 요소인 하나님 자신의 그 본성을 우리 안으로 넣으심으로 우리가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게 하죠. 자, 거룩하게 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겠죠. 첫 번째가 초기에 거룩해 하심. 이거를 형제는 뭐냐? 찾으시는 거룩해 하심. 마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쓸며 찾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드라크마는 회칠한 벽하고 똑같아서 안 보이니까 쓸며 찾았다 했잖아요. 이게 쓸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탕자의 마음을 쓸며 찾았기 때문에 탕자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계속 찾았기 때문에, 쓸며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위치적인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이거 객관적. 초기의 거룩하심의 결과는 뭐야?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위치적인 거룩함은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객관적인 그런 거룩함을 성취하죠. 이제 우리는 내재적으로 기질적인 거룩함, 유기적인 구원, 주관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세 단계로 얘기했잖아요. 거듭나면 영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변화는 혼이 영광스럽게 되고 있고, 몸의 변형은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거룩하게 함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해 하심, 새롭게 하시는 거룩해 하심, 변화시키는 거룩해 하심,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는 거룩해 하심,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해 하심, 이렇게 또 구분을 하셨어요. 거룩의 단계 하나 있다는 거죠. 영이 거룩하게 되었고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 앞에 완전히 분별돼서 거룩하게 될 것이고. 자, 교회사 안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해석. 자, 감리교회의 어떤 시족격인 요한 웨슬레가 거룩함은 죄가 없는 완결함이다, 죄가 없는 성결함이다. 맞습니까? 죄가 없는 완전함이다. 거룩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 거룩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말씀에 물로 계속 씻었잖아요. 죄는 뭘로 씻어야 되냐면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이 다루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럽혀지고 흠이 있거나 이러한 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다. 예,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회가 본 거는 위치적인 거룩함을 봤어. 형제회. 그래서 뭐라 했냐면 금이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한데 시장에 있으면 속되다. 음식이 성전 안에 있는 음식은 거룩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속되다. 그걸 거룩하게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음식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주의 복은 뭐냐? 이제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질적인 거룩해 하심.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해야 함이 있어야 된다. 안에, 우리 속 존재 안에 이 내적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질적인 거룩해 함입니다. 근데 위치적인 거룩, 이거는 뭐냐? 영단번에 일어나요. 구속을 통해서. 그러나 이 기질적인 거룩은 장기간의 신진대사가 걸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질상의 거룩해 하심은 범속하고 속된 것들로부터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어로는 sanctify라, sanctify. 그래서 타고난 천연적인 기질이 이제 하나님의 기질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 기독교는 보통 신도라고 해요. 신도. 믿는 어떤 무리, 신도. 우리는 성도.
예, 거룩한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심지어 그렇게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거룩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운명이죠. 자, 기질상에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함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한 것임. 자, 그 용어들을 몇 가지 제가 보겠는데, 자, 말씀의 기능 조금만 이따 볼게요. 자,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 본성은 영어로 nature죠. nature. 자, 본성을 우리가 신성한 것, 신성이라는 말을 우리 앞에다 써요. 신성한 본성, 신성한 속성. 우리 미덕은 뭐래? 미덕. 인성의 미덕. 벌추라, 벌추. 벌추. 자, 이건 인성이죠, 인성. 신성한 속성과 신성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인성의 미덕, 인간 미덕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본성과 속성이 계속 우리 안에 주입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단어, 네 단어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사실 속성은요,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를 주된 것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자, 본성은 영, 사랑, 빛. 영을 뭐라 하냐? 위격의 본성이에요. 위격. 위격의 본성. 사랑을 본질의 본성이에요. 본질의 본성. 빛을 표현의 본성. 빛은 표현되잖아요. 이 세 개를 보면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서,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영, 위격이신 그 영을 접촉할 때 본질인 사랑으로 우리가 누려지고 체험되고 충만해지면 빛이 표현되죠. 사랑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빛으로 또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은 위격의 본성, 사랑은 본질의 본성, 빛은 표현의 본성. 그래서 딱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세 개가 쫙 나오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본성. 영은 위격의 본성, 사랑은 본질의 본성, 빛은 표현의 본성. 예. 그렇게 딱 각인을 시켜두면 메시지 같은 게 보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속성. 어트리뷰트. 사랑, 빛, 거룩, 의. 네 개가 주된 속성이다. 근데 겹치죠, 몇 개가. 사랑하고 빛이 이렇게 겹치죠. 본성과 속성의 특징은 본성으로부터 파생된 것 속성이라고 해요. 뭔가 본성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흐름을 계속 보시면 돼요. 본성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속성이 있고 속성이 우리 가운데 본성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는 그게 인성의 미덕으로서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노선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거룩을 베드로의 노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빛과 의는 요한의 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빛과 의는 이해가 돼요. 주로 불의한 행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낮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범죄는 언제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대부분에 보면. 그러나 빛이 있으면 못해요. 다 보이니까. 빛은 우리를 의로 이끌어요. 근데 사랑이 거룩을 이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영집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꼼꼼히 또 생각하다가 제가 막 여기저기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걸 찾아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사량이에요. 사량. 량. 사량인데 이 사자는 생각 사자예요. 량이 뭐냐? 헤아릴 양자. 헤아릴 양. 그러니까 사랑은 사량에서 온 거예요. 한자가 사량에서 사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막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그 뉴스에 나오는 중범죄자들, 사이코패스나 이런 막 그 연쇄살인범을 다 프로파일을 해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때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거의 100%예요. 특히 엄마의 사랑. 그래서요, 이 뇌가요, 사람의 뇌는 이건 생각사. 사모하다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뇌는 사랑을 받으면 자라요.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뇌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면 엄마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 할머니나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면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요. 그러면 뇌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뇌가 안 자랐어요. 요만해. 어릴 때 그 정도의 선에서 더 뇌가 자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의 부분도 있는데 뇌의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야. 어린애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 거. 나한테 뭐라 하면 그 기분 나빠.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 없어. 잘 놀다가도 내 거 누가 가져가면 가만 안 둬. 이게 어린애의 특징이죠. 이게 어려요. 뇌가 어려요. 죄의식도 없어. 잘못한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못된 기질이나 안 좋은 기질들이,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되는 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본질이 계속 축적되면 될수록 우리의 기질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들의 특징을, 몇몇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왕들은 주로 누가 키웁니까? 유모가 키워요. 그래서 조선의 어느 왕이 자기 어머니 황후가 돌아갔을 때는 안 울었대요. 근데 자기를 길러준 유모가 울었을 때는 맨날 며칠 울었대요.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프랑스의 왕들 중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들의 특징을 보니까 유모가 안 키우고 그 엄마가, 왕비가 직접 애들에게 젖을 먹여서 어린 시절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자랐겠죠. 더 합당하게 인성이 아주 잘 장비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 기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보면, 지금도 보면 이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대인 관계가 어려워요. 잘 보시면 나중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릴 때 내가 부모로부터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따로 살았고, 아니면 뭐 핍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목양할 때 그런 영이 너무나 필요해.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는 이 사랑으로, 특히 어머니들이 얼마나 잘 키워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거룩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가 세루살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성 세루살렘. 그 예루라는 뜻이 뭡니까? 예루. 기초. 살렘은 평화예요. 결국은 뭐가 돼? 거룩한 성. 아주 평화가 기초가 되는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안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거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이 부족한 이유는 사랑의 누림과 은혜가 부족한 것이다. 관건은 뭐냐?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그 누림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B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는다. 물로. 이게 중요하죠. 이번 주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에베소 5장 25, 27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점은 뭐예요? 점은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죠. 주름은 늙음을 얘기해요. 늙으면 안 되죠.
신부가 늙으면 되겠어요? 결혼하는데 막 주름이 죄송해요. 아니, 결혼해야 돼, 신부인데. 이거 안 되잖아요. 막 점이 막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아름답게 단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된다. 예. 자, 씻는과 그 뒤에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물두멍과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어근. 씻는과 물두멍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씻어주는 거죠. 흐르는 물에 씻는 거예요. 자, 한국의 어머니들은 밥을 하실 때 속전속결 바구니에 넣고 팍팍 문대서 씻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빨리 밥을 얹혀야 되니까. 중국은 머치마니 시대에 대바구니에 넣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그냥 놔둔다. 이렇게 한나절을 이렇게 놔두면 씻기는 것 같지 않은데 한 몇 시간 있다 가보면 다 씻겨 있대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팍팍 문대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 두듯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라. 계속 두다 보면 씻겨진다는 거죠. 네. 계속 흐르는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시간마다 두면 어느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말씀에 몇 가지를 보시면 물두멍이 있어요. 씻는 것과 같은 것이라겠죠. 근데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 노수로 만들었다. 노시 상징하는 건 심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8장 8절에 있죠. 그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개요의 거울이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 거울이 하는 기능은 자신을 비춰주잖아요. 혹시 이빨에 꼈나, 고춧가루가 있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보여주고, 자신을 비추고 보여주고, 심판하고. 어디에서? 말씀 앞에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겠어요, 이번 주에? 생명 주는 영의 임재. 말씀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레마의 말씀.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이 생명 주는 영의 임재의 실제이고, 그것이 노시고, 심판하는 노시고, 그것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양에서도 말씀이 중요하고, 이 기질적인 거룩함도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씻겨질 필요가 있다. 그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 그 사이 중간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이 성막에서의 모든 봉사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씻어야 된다. 왜? 손과 발이 그 행위잖아요. 모든 행위. 모든 일을 하는 행위들이. 발은 움직임이고 손은 하는 거고. 그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씻는 것으로부터. 아니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뭐예요? 영적 죽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보다도 더 미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이 퍼져나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 죽음을 막아야 되는 비결이 뭐냐? 이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씻어내야 돼요.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물두멍의 씻음이 바로 제사장 봉사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의 시작. 자매님들 애찬하시기 전에 먼저 씻으시잖아요. 그죠? 안 씻고 하시는 분 없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씻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고 그래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입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각주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은 실제적이긴 하지만 보이진 않는다. 뭔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말씀은 보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주는 게 말씀이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보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면이 바로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은 병원에 가면 말씀은 의사의 처방전, 영은 약. 처방전 없이 약을 못 먹어요. 약 안 줘요. 그죠?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하심이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약을 받으면 그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한다는 걸 보기 원합니다. 새 부분으로 된 우리의 온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는 기초, 살렘은 평안. 거룩은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냐? 평안의 그러한 기초가 있는 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기질이 거룩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와요. 누가 이 일을 하냐? 거기 어디에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누가 이 일을 하시냐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결과가 평안이기도 하고, 이 화평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신원서를 여름 겨울 훈련 결정적 때 들을 때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에스라의 사역이 나왔고 느헤미야의 사역이 나왔는데, 에스라의 사역은 주로 한 게 뭐예요? 에스라. 에스라는 주로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정화의 사역을 했어요. 깨끗하게 정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거는 성벽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때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라도 세르살렘을 건축하고 있었고 느헤미야도 세르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것으로 본다. 여전히 구약에 있어도 여전히 목표는 세르살렘이다. 정화하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 에스라의 사역이죠. 나중에 성벽이 나오면 성벽은 느헤미야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목양을 통해서 세르살렘을 향하여 건축하도록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의 기능. 말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 음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젖을 먹어서 자라야 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하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야 돼요. 젖으로만 먹어서는 안 되고 자라서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이 돼요.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하다 보면 자양분이 필요하면 음식으로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씻는 물, 에베소 5장 26절처럼 점이나 티나 흠을 계속 씻어내는 이 말씀의 물로서, 이 레마의 말씀, 다 레마의 말씀이죠. 이 레마의 말씀이 음식이기도 하고 씻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지금 씻어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로도 나와요. 칼.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에 양날선 검, 찔러 쪼갠다 하잖아요.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그 칼. 한쪽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찔러내고 양날이기 때문에, 한쪽 날은 밖에 있는 사탄을 잘라내고. 에베소 6장 17절에 그 영의 검, 그 영의 검을 가져라. 말씀 곧 그 영의 검을 가져라. 이걸 얘기할 때 이 형제 뭐라 했냐면, 그 영의 검 얘기할 때, 여러분은 내가 마음이 안 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수도 없이 맘상한다. 자매로 인하여 맘상하고, 같이 봉사하는 동역자들 위해 맘상하고, 성도들 때문에 맘상하고, 그럴 때마다 이 상한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매개체를 그 영의 검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감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감정은 생각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로 열리냐면 음부의 문과 연결이 된다. 음부의 문. 그러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됐다가 교회 안의 문제가 된다. 자매님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 안에서 막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그걸 빨리 잘라내서 그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최연장 가고 김미연자매 있잖아요 하면서 이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과 생각이 열려서 자매님이 자매님 말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얘기하면 다 교회 안에서 김미연자매님은 아주 나쁜 자매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축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의 문제를 항상 이 레마의 말씀으로 자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안 했다면 난 지금까지 이 사역에 내가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60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바로 말씀의 이러한 검으로 계속 내 안에 정말 그러한 사탄의 요소들, 자아의 요소를 잘라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도 그 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드릴게요. 제가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예. 입에서 사복음서나 이 은혜의 시대는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막 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행정을 이제 치리하는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양날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변화받고 성숙돼서, 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죠? 계시록 19장 15장.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가 포도즙 틀을 밟는 거예요. 민족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입에서 무서운 말씀의 칼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칼날, 그런 칼날 말고 오늘날 양날이 선 검이나 그 영의 검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에서부터 잘라내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을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과 망치도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불과 망치,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지 않더냐, 여호와의 선포이다. 때로는 태워야 될 때는 불로 써. 망치는 뭘 합니까? 왜 부셔야 돼요. 서창희 자매 안에 있는 막 이런 것들 다 부시려면 망치로서 와가지고 이제 막, 예,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음절 한 음절 으깨 먹고 바삭바삭하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실행을 할 때마다 이 레마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칼로, 때로는 망치와, 때로는 불로. 그래서 즉각적이라는 말이 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즉각적이다. 즉각적인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타임리 헬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도움이 뭘로 도움을 주겠어요?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레마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또 힘을 북돋게 하고 통과하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또 들어가서 우리가 합당하게 목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 더 변화되고 거룩게 되는 그런 참된 실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